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된 진리의 말씀 읽는 중에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한번 다시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2024년 희망찬 새해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하고 6일이나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란 시 한 편을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첫 마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은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면 화해했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첫 마음, 이 첫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사업을 할 때도,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첫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첫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첫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 마음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첫 마음을 잘 먹고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시작한 것은 벌써 반이 지난 겁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6일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 첫 마음 잘 먹고 출발하면 반드시 결과를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 무상을 느끼기도 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해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처량해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과 상관없이 세월은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왔고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아무리 지난 과거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흘러간 세월이 되었고, 아무리 슬프고 아픈 기억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세월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흘러가고 지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정적이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서 비전을 향하여 묵묵히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처럼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냇물처럼 냇물이 바다로 향하듯이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새해를 시작했던 것처럼 또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시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더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하기를 시간은 자기 나이만큼 속도로 지나간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실감이 납니다. 한 해가 다르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속도감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시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반복됩니다. 일주일 7일이 반복됩니다. 한 달 30일이 반복됩니다. 1년 365일이 반복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시즌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 시간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잠자리에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밥을 먹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무실로 또 집에서 똑같이 출근하고 집에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저녁이 되면 같은 집으로 귀가해서 동일한 잠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물론 내일 역시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 또 지난 주일과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시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생은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간은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히 흘러갑니다. 우리가 종종 시간을 좀 저축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일터교회에서 주는 그 퍼스널 타임이라든지 베케이션 타임, 언페이드 타임들을 좀 잘 모아서 잘 저축해서 이 시간들은 내가 일한 만큼 개인의 시간을 세이브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잘 저축했다가 내가 꼭 필요한 시간에 그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시간도, 또 좋았던 시간도, 슬펐던 시간도, 기뻤던 시간도, 젊음의 시간도, 또 완숙해져가는 중년의 시간도, 황혼을 향해 가는 노년의 시간도,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간은 빠르고 반복적이고 다 흘러가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시간을 어떻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남다를 것이고 그 시간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루한 시간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만큼 지루한 것이 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마음의 경영, 영어 성경 보니까 The plans of the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경영, 마음으로 플랜을 하는 것, 이런 말이죠.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만이 아닙니다. 요즘 경영이라는 말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자기 경영 또는 시간 경영, 이제는 목회에도 목회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목회 경영. 목회가 경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회도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Planning and Management, 바로 계획과 관리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경영이라는 말에 의미하는 것이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Man makes the plans. 사람이 플랜을 하지만 but the Lord makes the decision.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자신이 못다 했던 계획들을 다시 리스트 목록에 적고 또 결단하고 각오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건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디시전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말의 계획들의 응답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디시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갈 길을 경영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모든 결정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24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하고 싶은 계획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 뜨는 그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바다와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새해의 첫 순간 일출의 장엄한 그 장관을 바라보면서 새해의 염원과 소원을,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기원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닿은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연의 힘을 빌려서라도 응답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연약한 심성들이 그곳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원했을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연애가 잘 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빌고, 건강의 복을 빌고 마음의 복을 빌면서 갖가지 소원을 다짐하며 떠오르는 해를 보고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경영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마음의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 아직 마음에 있는 것이죠. 아직 생각일 뿐입니다. 아직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말하고 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아직은 생각뿐이지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그런 꿈, 그런 비전인 것이죠. 저도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저런 인생의 꿈과 그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고 싶고 자신이 그곳의 주인공처럼 꿈같은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을 비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다 좋아 보입니다. 다 겸손해 보이고요. 다 온순해 보이고 다 순수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태양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자연의 그 장엄한 광경 앞에 하나님을 몰라도 그곳에서 신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그 앞에서 빌고 싶어 할까요?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은 역설적으로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타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장엄한 광경 앞에 압도되어서 그곳에 자신의 소원을 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말하기를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말의 응답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구분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의 경영,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꿈을 꾸는 건 바로 이건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대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감을 내가 따먹을 수 있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짜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감이 결국은 내 입안에 달콤함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는 것, 이건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은 계획입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히브리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일의 질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영은 바로 일의 질서입니다. 일의 질서를 잘 세워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과 내가 나중에 해야 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에 대한 decision, 결론을, 매듭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론을 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디시전 하시고 결론을 내주시고 그 일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들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드라마를 볼 때도 결론이 좋지 않으면 그동안 보았던 그 드라마 전체 이미지를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끼친 영향 가운데 교회 안에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냥 어디에 적을 두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처럼, 플로팅하는 것처럼 떠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 소속도 아니고 저 교회 소속도 아니고 다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면서 그만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하는 그런 약삭빠른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부담을 갖고 싶지 않고 어디에 적을 주고 또 어디에 뭔가 컨트롤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떠다니는 신자들, 이 떠다니는 신자들이 오늘 교회에 물을 흐려놓고 있는 거지. 결국 교회 생활도 마지막 결론이 좋지 않게 끝나며 당신은 몰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결론을 맺으면 마음에 기쁨이 남습니다. 그래야 돼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게 끝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2023년 잘 매듭을 지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2023년 좋은 출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유예해 주신 이 1년의 시간을 다시 송년 예배를 드릴 때는 좋은 추억으로 매듭 짓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맡기는 경영을 하셔야 합니다. 맡기는 경영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좋은 결론으로 끝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경영을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플랜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디시전, 그 경영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에는 갈랄이라고 하는 뜻을 사용하고, 갈랄. 이 갈랄이라고 하는 원뜻은 구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근심과 짐을 하나님께 굴려서 옮겨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뜻이 갈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내가 꼭 붙잡고만 있으면 여러분, 이 갈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맡겨지지 않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굴려 옮겨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맡겨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 한 해를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손을 대는 모든 범사도 하나님께 갈랄하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과를 결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름답게 경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을 묻는 것,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과정도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여러분, 우리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이 은행을 못 믿는데 어떻게 은행에다 그 돈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은행을 믿으니까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고 그 어카운트를 관리하고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맡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한테 모든 걸 맡기고 의존하기 때문에 엄마의 그림자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보이면 해맑은 웃음으로 팍 웃는 그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은 바로 나는 엄마를 신뢰합니다. 나는 엄마를 믿습니다.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힘들 때 나의 손을 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늘 엔커리지 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우리의 가정의 경영을, 우리의 사업의 경영을,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경영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평강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출발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이, 마음의 계획함이 주님 안에서 잘 매듭을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는 더욱더 그 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과정을 맡긴다는 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새해 출발선에 마음에 품은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디시전 해주시고 결정해 주시고 결론을 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은총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